박자가 중간에 약간 안 맞았는데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이 8장에도 또 임마누엘이 나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고 유대까지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그걸 이사야가 미리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완전히 우리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뭐가 있어요? 그들은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제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또 임마누엘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나왔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는 동안에 여러분 계속 나오는 게 이 임마누엘에 대한 비밀과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한 비밀,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 당시에 대한 예언이 이 8장에도 또 나와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 얘기야. 그래서 7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막 집중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집중 예언을 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걸 잘 붙잡으면서 여러분 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겁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 임마누엘 속에서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풀과 같고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위기 왔을 때 사람의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위기 왔을 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잖아요. 그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질 때 굉장한 힘이 솟아올라옵니다. 이 비밀을요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 다음으로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게 되면 이 믿음인데 믿음의 역사. 안 믿는 데는 뭐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요.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무나 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보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고 눈은 있어도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시는 자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내 말이 기억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원한 언약. 이 말씀 중에서도요, 가장 핵심되는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완벽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너희에게 보낸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다윗에게도 성령이 왔다가 또 떠나셨다가. 구약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는 이 상태. 내가 좀 잘못했다고 막 성령께서 삐져가지고 막 에이 안 되겠다고 갚버리고 이렇게 안 해요. 사람은 삐져도요 성령은 삐지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보죠. 그래서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
설립할 때 바로 그냥 임마누엘 교회로 딱 생각났어요. 왜? 제일 좋은 단어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만나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근데 성도 둘이 만나가지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임마누엘 하는데 왜 싸워? 임마누엘 하면 항상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장로 때 주일만 되면 아침 8시 일어나가지고 일찍 갑니다. 중고등 학생들 태우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조그마한 차에 몇 명이라도 태워가지고 교회에 이제 데려가려고. 가면 안 나와.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나와요? 얼레벌떡 튀어나오고. 이런 녀석들이 커서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아줌마 되지, 전부터. 장가가고. 요만한 녀석들이 장가가가지고 이제 아빠가 되고 막. 이런 녀석이 이걸 태워다 놓으면 이제 또 교회 와서 앉혀놓고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부장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주일날 아침 되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영원한 성취. 이 하나님의 말씀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너희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방법은 오직 성령,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것만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에게 준 천명 언약이 딱 발견이 돼요. 그거는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이걸 잡은 사람은요 아주 행복해집니다. 없어도 행복해져요. 저는 이 언약을 잡았거든. 이 138 언약 속에서 나오는 나에게만 주시는 천명 언약, 저는 세 가지를 잡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별로 막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할렐루야 했다가 어느 날 되면 또 팍 다운돼가지고 이상하게 돼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천명 언약을 꼭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언약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다가 세계 복음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초대교회가. 그게 사도행전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보좌의 주인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보좌의 능력과 배경이 이게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이렇게 머리로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예배하고 택하신 우리를 예정하사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가. 그래서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참 엄청난 겁니다.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보좌의 능력. 그럼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이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이 능력으로 해요. 뭘 하더라도 이 능력으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자녀 문제가 있다. 이 능력으로. 건강 문제 이 능력으로. 뭐든지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노를 할 때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 눌려가지고 고통받으며 살았잖아요. 완전 해방.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전무후무한 응답, 이걸 꼭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천명 언약하고도 같은 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40세 이상 넘어간 사람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이 중에 나한테만 주는 전무후무한 게 뭔가가 다 하나씩 다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없는데 있어요. 다 이 전무후무한.
여러분, 전무후무하다는 거는요, 저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30년 동안 산업인으로 있다가 목사 된 사람 잘 없어요. 전무후무한데. 그래서 저는 산업인들의 아픔과 애환을 다 압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들 세계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들의 어려움을 또 이해가 되더라고. 양쪽 다. 저는 집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고 안수를 3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안 놀라시네. 3번 안수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였을 때 각자 이제 소개하는 자리 있어요. 제가 그렇게 소개했더니 다들 막 웃으시더라고. 와, 목사님은 어떻게 3번이나 안수 받았냐고. 대단합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이 잡회 현장에 오직 복음이면 된다 라는 답을 얻게 하시고 그 현장에 복음 전하려고 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이 많은 걸 내게 응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거는 책에도 안 나와. 누구도 알 수 없는 많은 비밀들을 내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저는 정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우리 시찰에 산업인 담당 목사 어울리죠. 산업인을 3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산업인들 누구보다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산업 현장에서 전도운동 다 해봤잖아요.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저는 체험을 해봤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인 담당 목사가 된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자기 나름대로 있다니까. 너 우리 노미자 권사님이나 우리 장민재 권사님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이고, 내가 뭔 내가 볼 때는 그 우상숭배와 이 점술 우상숭배 빠져나가지고 교회 권사가 됐다.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우상과 점술과 무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 누가 살릴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런 왜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이걸 경험해 본 사람 아니면 머리로 얼핏 알지 몰라도 상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 왜 구슬하지? 왜 점치러 가지? 나는 점치러 가본 적이 없거든. 아무리 답답해도. 불신자 때도 아이 뭘 점을 다 치워가는 말이야. 막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세계가 어떤 건지 난 잘 몰라. 근데 이걸 경험해보고 교회 권사가 됐다. 구원받고.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내가 이제 그 세계도 알고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속에 복음의 콘텐츠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복음 속에서 이걸 이제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 것들이 그게 전무후무한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은 성우 때문에 이 발달장애 현장을 이제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이걸 응답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건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축복이에요, 축복.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우리 유 집사님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지금 인도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그림 그리지 마시고 성령 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작품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봐도 이게 뭐 무슨 그림인지 얼마나 훌륭한 그림인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유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가 그림을 딱 그렸다.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이 그림은 보면 뭔가가 이렇게 확 느낌이 다른 거야. 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하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버시고 헌금도 뭐 팍팍 내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한 달에 막 한 1억씩 벌어가지고 11조 1,000만 원씩 하고 그럼 전도 선교 막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막 팍팍 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랩런트들 키울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황다혜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좋은 잡을 가지고 계신데 이 보좌의 능력을 하시면 됩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 꼭 기억하시게 됩니다. 왜? 우리가 중국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줬는데 내가 활용을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 사용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38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나면요, 인생이 한 작품으로 탁 남는 거예요. 우리가 작품 남기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는 TCK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아이들, 많은, 이게 제3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TCK. 이 아이들이요, 선교하는 데는 중요하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땅에 불러놓은, 이 청주에 와 있는 아이들도 많단 말이에요. 산호 진주만 해도 몽골 아이인데 한국에서 태어났어. 한국말을 더 잘해. 몽골말을 더 잘하고. 근데 몽골에 가본 적이 없어. 몽골 아이인데. 사진을 보여주니까, 야, 자기도 한번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내년에 목사님을 한번 같이 가자. 몽골 랩런트 대회 할 때.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근데 벌써 올해가 된 거야. 1년이 지나가는데. 이런 아이들 가서 통역도 시키고 자기가 통역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막 나한테 자랑을 하다 자기를 어필을 하더라고, 나한테. 나는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딱 눈치채고서는 나한테, 목사님, 나는 가면은 통역도 잘 할 수 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몽골 아이들한테는 호이가 혼자서 뭐 이게 다, 호이가는 목사님 통역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얘기하려면 통역할 사람이 없어. 몽골 애들하고 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도. 진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딱 눈치채고서 나한테 어필을 딱 하더라고. 아이고, 내년에 데려가야 되겠네. 이래서 그 아이들을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얘가, 이 몽골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데, 나는 이 몽골을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통역, 이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얘가 깨달으면요, 한 10년만 있어봐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5학년이 그렇죠. 10년만 있어봐요. 20대 돼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 국내에 있는 랩런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 문화를 만들 전도자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후대를 세우고, 결국 이런 TCK와 랩런트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나도록 한 시대 살리는 길이 얘네들을 키우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장미영 주사님도 두 자녀를 위해서요, 이 자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특히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바로 응답하세요. 자,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랩런트들에게. 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랩런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말하지 말고 돌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그리고 마지막에 신호를 보내면 같이 함성을 질러.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 아니 뭐 대포를 쏜 것도 아니고. 이게요, 말씀 따라. 이번에 우리 캠프도 시킨 대로 하는 캠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으시고 시키는 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동, 봉병동, 사천동 이렇게 있는데 가경동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 장미영 지사님과 김서연 집사님이 가경동에 있으니까 가경동에도 한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라니까. 가경동 팀이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이거 이제 하나님이 랩런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해. 해와 달을 멈춰라 하니까 진짜 멈춰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니 해와 달이 멈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언약 성취를 위해서라면 홍해도 갈라버리면 언약 성취의 여정이기 때문에 갈라야 돼. 그 괜히 그냥 막 심심하면 바다 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갈라지지. 그래 그때는 갈라야 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이 해와 달을 멈춰야 돼. 그래 그 아무리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 응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악산지를 점령해야 돼요. 그 거인들이 사는 안악산지를 정복하는데요.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이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주신 거 아니냐, 모세를 통해서. 내가 85세지만 내가 가면 이길 수 있다. 안악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에 흑암 권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왁 들어가니까 뭐 바로 점령되어 버린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언약은 성취되는구나. 45년 동안 갈렙이 그 언약 붙잡고 걸어온 거예요. 내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악산지를 다시 가는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갈렙 족속의 그 땅이 된 거죠. 안악산지가. 그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기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딱 마음에 새기고 45년 동안 기도하면서 갔다니까. 야, 이런 45년 동안 기도해 봤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45년 동안 기도해 봤어요? 네. 저는 이제 27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45년 때문에 응답하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응답이 와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천명언약이에요. 천명언약. 안악산지를 점령하면서 렘넌트는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갈렙의 고백을 통해 가요. 자, 이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렘넌트 한 명만 나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사무엘 같은 놈도. 아유, 나는 이제 아기를 지금 낳을 상황 형편이 아닌데 꼭 우리 자녀를 두고 한 얘기 아니고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 같은 렘넌트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이런 한 사람만 나오면은 막 한 시대가 살아버려요. 그럼 한나는 이거 발견하고 그냥 축복받았죠. 자, 이 숨겨둔 렘넌트,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현장에 있는 어떤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숨겨둔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렘넌트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주일 예배 때는 인생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인생 응답. 이 인생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의 평생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 인생 응답. 그러니까 내 평생 응답, 인생 응답을 한 거는 내 일평생을 두고 받아야 될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긴 시간 동안에 걸려서 받아야 될 응답. 크겠어요? 작겠어요? 엄청난 응답이에요. 요거를 딱 찾아내면 돼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거 찾아내면 너무 기쁩니다.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이 감격이요. 보통 감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절대 원인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네피림 시대가 오고 그래서 막 홍수로 심판하시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단의 괴계가 절대 원인이에요. 모든 일에. 이거를 알고 이 일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의 원적을 바꿔라. 우리의 운명을 바꿔라. 우리의 삶을 바꿔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 싹 바뀌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뭐라고 생각하고 갔냐? 내가 17살 때 외국으로 노예로 끌려가는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애굽 세계복음하러 가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17살에. 아니, 노예로 가는 주제에,
딴 사람이 물어보는데 저는요 노예지만 노예가 아닙니다. 세계보험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라고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랬겠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얘가 머리가 돌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 가진 사람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갔을 때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성경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범사에. 노예로 있는데 범사에 형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적을 바꾸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거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기도하다가 한나가 나실이라는 딱 발견해 버렸어요. 그게 이거 바뀌는 거예요. 완전 한 시대의 운명을 다 바꿔요. 이스라엘 운명을 그 한 명 때문에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한나가 찾아낸 나실인 그 언약 하나 때문에 그렇게 블레셋에게 공격당하고 지금도 뭐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통받다가 완전히 다 살아나버려요.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 운명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나가 자기 아들을 약속대로 젖대고 나서 성전에 바칠 때 바치고 나서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세 명 더 줬어요. 더 달라고도 안 했는데 더 줬다니까. 그 이제 큰아들 사무엘을 약속대로 딱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그 밑에 동생을 그냥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줘도 되지만 원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뀐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의 천명 언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또 재앙을 막는 길이기도 해요. 우리의 언약은 이 세상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션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답을 찾고 갈등 올 때 갱신이 되고 문제가 올 때 답을 찾고 위기가 올 때 기회를 만드는 그런 응답들이 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언약 잡고 가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응답들이 내게 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예표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이 예표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름 보니까 아까 우리 황지선 읽을 때 막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무슨 말입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어려운 이름 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 아들을 낳으면 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이제 아수르가 침략해서 노략해 가는데 이 노략이 속히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 그러면 마할살렐 하스바스야 하면 노략이 빨리 올 아이야 이 말이에요. 이름 부를 때마다 노략이 속히 오리라야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름 부를 때마다 야 마할살렐 하스바스야 학교 가야지 하면 야 노략이 빨리 올 아이야 학교 가자 이런 식으로 돼. 이름 부를 때마다 자꾸 이게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표의 말씀이에요. 그걸 아들을 낳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이제 아수르가 곧 침공해 올 것이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간에 7장에 나온 큰아들 이름이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스알야숲 여기 7장 3절에 나오죠. 이 스알야숲은 뜻이 뭐냐? 큰아들 이름이에요. 이 아들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렘넌트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 그러니까 이사야가 큰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뭘 남은 자가 돌아옵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게 70년 만에. 그걸 두고 지금 이게 지금 유다가 멸망하려면 앞으로 한 120년 남았는데 빨리 내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렘넌트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이거는 이제 아수르에 대한 침공에 대한 거고 이거는 바벨론 침공이 왔을 때 남은 자 돌아오고 이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언약을 또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덮고, 아수르가 저 지금의 터키 이 북쪽에, 터키가 이라크 북서쪽에 있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사는 민족이니까 이 큰 하수가 물이 덮쳐서 이스라엘이 막 잠기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완전 이스라엘 박살내고 나중에 유다까지 공격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이제 공격해서 완전 박살낼 거다. 그러나 뭡니까? 임마누엘의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을 인해 가지고 유다는 아수르는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안 망합니다.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제 아서 왕이 쫄아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이제 아수르가 물러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공을 바친 거지. 그러다 히스기야 왕 때 와가지고 조공 안 바쳐 이랬다가 아수르가 18만 5천 명 군사 끌고 내려온 거예요. 또 그때 히스기야 기도하다가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 때예요.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천사가 그냥 와서 다 싹 죽여버렸어요. 그 대장만 빼고. 그러니까 그 남유다는 아직 망할 때가 안 된 거죠. 임마누엘이 그 날개를 펴서 보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수르가 공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수르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하고 아수르는 BC 722년도에 완전히 망해요. 망해가지고 아수르의 남자들은 저 외국에 끌려가서 노예로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남자들은 그 사마리아에 막 확 풀어놔버려요. 그래서 혼혈족이 된 거죠.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픈 역사죠. 그래서 그 10지파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 10지파를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족보를 따져가지고 아프리카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이스라엘 사람도 막 데려가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자기 12지파별로 찾아내려고. 이 사람들이 희한하지. 지금 그 필요가 없는데 지금 12지파 누구예요? 지금 12지파는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 12지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졌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12지파예요. 지금은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지. 아 그렇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딱 로마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 얘기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족보 그 열심히 따져가지고 야 이게 무슨 지파 사람이지 이거 막 찾아내고 있는데 그거 헛된 짓이야 그게 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거든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물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만나서 물어보시라니까.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전쟁이 끝날 게 그리스도가 와야 하마스도 살고 이스라엘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나라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안 그러면 다 죽어. 계속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표의 말씀은 왜 주십니까? 붙잡으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예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빨리 붙잡으라고. 예표의 말씀을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거 붙잡으라고 주신 겁니다. 머두셀라 창세기는 이런 사람은 노아의 할아버지 머두셀라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그 아버지 에녹이 지었잖아요. 머두셀라가 죽을 때는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머두셀라야 하면 네가 죽을 때는 세상의 끝이 온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표, 미래를 내다보고 예표가. 그래서 노아가 이제 머두셀라 손자인데 홍수가 딱 일어나는 해가 노아가 600세 되는 날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 그 해에 누가 죽었냐? 머두셀라가 죽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가 만들어 놓은 그 방주를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보고 죽었다. 죽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홍수가 딱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머두셀라가 죽고 나서 세상의 끝이 온 거지. 이름대로 된 거예요. 이게. 이 이름대로 된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스알야수 이름대로 남은 자가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지만은요. 지금 여러분이 돌아왔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남은 자가 돌아왔다니까 지금. 예수 믿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미얀마에도 몽골에도 남은 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계속.
이걸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그 이사야 예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여러분 뭐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고, 렘넌트 운동을, 이 남은 자를 찾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예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예표의 말씀은 붙잡으면 돼요. 경고의 말씀은 뭡니까? 세게 들어요. 세게 들어요. 경고의 말씀. 제발 좀 세게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했는데도 그냥 예사로 듣다가 다 망해. 그러지 말고 세게 들으라. 이 민족들아, 먼 나라의 백성들아, 이 뭡니까? 끝내 패망하리라. 이 세 번이나 나오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망하게 하고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끝내 패망해요.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알렉산더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다 끝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마지막 장면까지 나오죠. 다 망하는데 어떻게 망해요? 이 너부갓네살 꿈꾼 그 왕이 꾼 꿈에 큰 우상이 나오는데 그게 5개 나라 얘기죠. 그게 싹 다 망하는데 어떻게 망해요? 저 멀리서 조그마한 점이 하나 날라와. 이게 날라오는데 점점 보기에 큰 바위가 되었더라. 그래. 하늘을 가릴 정도로 큰 바위가 돼가 이 우상을 박살을 냈는데 완전 가루가 되어버렸다. 그 큰 바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잘 해줍니다. 그게, 이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끝내 패망하리. 이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끝내 이루지 못하고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들의 계획은 끝내 이루지 못한다. 그들의 말은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잠깐 있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뭐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끝내 패망할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두 번째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고 음모에 가담하지도 말고. 이 해석이 좀 뭐 반역자가 뭐 인정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해석본에 보면 음모에 가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불신자들의 길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불신자들의 길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 왜 불신자들이 돈 없으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놀라지 말라.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걸 가지고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만 거룩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런 걸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 성소. 자, 그가 성소가 되는데 이스라엘 두 집이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걸림돌이 되고 예루살렘 주민은 함정과 올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소가 누구입니까? 성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하신 말씀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전, 성막, 성소, 이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고 예루살렘 주민은 함정과 올무가 돼가지고 걸려 넘어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 그리스도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죄로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벌떡이 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가 있는데 강도를 살려줄까? 이 사람 살려줄까? 하니까 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이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빌라도가 할 수 없이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 사형으로 넘겨줬다 일어나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뭡니까? 저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 이랬단 말이야. 야, 확실하다 이거지. 그래, 예수님의 피값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 후대들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하고 성전은 박살나고 로마에 의해서요 185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된 거예요. 나라 없이. 그래서 1948년도에 유엔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후대들이 처참하게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걸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예루살렘 주민은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고, 성수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들을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처럼 그 후손들이 완전 멸망해 버렸어요. 그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둘러싸고요. 완전히 그냥 꽁꽁 묶어라 굶어 죽겠다니까. 전쟁할 것도 없어요. 완전 꼭 둘러싸가지고. 박살내고 그 당시 헤롯 성전이라고 멋지게 지어놓은 거 싹 다 무너지고 뭐만 남았어요? 통곡의 벽 하나만 그거만 딸랑 남았지. 거기 가가지고 그 이름 새겨놓고 막 그게 통곡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유대인이.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참 2000년이 지났는데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 깨달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세계복음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는 아직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어버렸어. 그 예언을 지금 쭉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위기와 환란이 오고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와 환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임마누엘 누리라. 오직 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가 아까 777 기도 그걸 하면서 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계속 누리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위기가 왔을 때 끝내 저 사람들은 패망할 거니까 임마누엘 누리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가 증거의 말씀. 그래서 이 이사야 때는 700년 뒤를 올 걸 놓고 집중적으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증거의 말, 예표의 말씀은 붙잡으면 되고, 경고의 말씀은 새겨 들으면 되고, 증거의 말씀은 뭐냐?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시는 거예요, 따라가. 우리 본부와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증거의 말씀을 그랬어요. 너는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밀봉해라. 밀봉. 아니, 이거 왜 또 밀봉하라고 그러시네. 그리고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래서 봉인해라, 봉인. 다른 번역본에 보면 밀봉, 봉인. 이 말씀을 못 알아듣게 딱 밀봉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알아듣게 해야지 왜 이렇게 밀봉합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밀봉해라 말은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 하나도 이 사람들이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한하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왜 못 알아듣냐고, 이게. 간단한 건데.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밀봉하고 봉인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깨달으신다? 큰 은혜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고, 이 깨달으신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봉인하라. 그러면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이 바울이 한탄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바울도.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아니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닙니까? 이 야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람들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께서. 야, 너 이제 안 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이렇게 가리시는 여호와. 그렇지만 이사야는 뭐예요?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근데 이사야는요, 기다리며 바라본다 그랬어요. 뭘 기다리며 바라봅니까? 이사야가 기다리며 바라본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700년 뒤에 오실 그 메시아, 자기 서할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래서 이 이사야 보면 이제 우리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말씀 주셨거든요.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릴지라도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뭘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오실 날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마땅히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뭡니까?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말이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하고 못 일어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공고하고 굶주릴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환난과 흑암이고 고통의 흑암뿐이고 심한 흑암 속에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쭉 해놨죠.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대도 결국은 BC 598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망하게 돼. 이것을 증거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말씀을 따라라. 그 증거의 말씀은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증거의 말씀은 뭡니까? 이 본부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답을. 내 인생의 답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탁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 8장 말씀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이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게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혼자 이렇게 말씀 따라갈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건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이죠. 세계복음화 언약이에요. 이 망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확고하게 누리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망대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하게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각인 뿌리 돼요. 그 다음에 여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언약의 여정. 이정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뭡니까? 증거와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증거 응답으로 오게 되는 그 말씀 따라 한 걸음씩 이정표를 따라가듯이 가면 됩니다. 그건 너무 쉽죠. 이 축복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내 남은 여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봉인되고 임봉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겨 들으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처럼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